오늘 우리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주보가 몇 부밖에 없어서 아쉬운 대로 몇 부만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43절에서 48절입니다. 어, 48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낳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서 알렸다. 누가복음 바로 그 앞에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4장 16절에서 21절 혹시 먼저 시켜두갑시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배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아멘. 손을 거기 꼽으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을 오래전에 광야에 계속 쌓아하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때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군사자라고 이끌 것이다. 멸망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궁예와 바로는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각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각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의와 악을 위하노라.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은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그릇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다. 같이 읽읍시다. 땅이 싹을 내며 인상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참소인을 섬속게 소성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주제가 이렇게 앞에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일으키시는 꿈. 아주 멋진 디자인 우리 박지영 사모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더 중요한 것은 디자인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맑은 물 교회를 8년 전에 시작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때 2년이 지난 다음에 함께 비전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때 1박 2일을 하면서 같이 우리의 비전 선언문으로 함께 요약이 된 꿈들을 정리해서 함께 간직하고 함께 살아오려고 그동안 함께 세월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뒤이어서 우리 맑은 물 교회에 동참한 형제 자매들도 많아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들이 그동안 어떤 의미로 같이 열매를 맺고 또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새롭게 우리 함께 하게 된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 꿈이 어떻게 또 전달이 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지를 올 여름에 같이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 시점에 다시 일으키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불이 일듯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간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 얘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에게 안수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택하고 사역자로 세웠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꿈들, 놀라운 은사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내가 다시 불 일듯 하게, 다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듯 그렇게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러고 나서 그 폭풍이 너무나 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고, 그래서 로마권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이제 사냥 당하듯이 다 잡혔고 그들의 아주 괴수로서 사도 바울이 지목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방 전체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초토화되었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떠났고 부인하고 배교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 복음과 함께 이 닥쳐온 이 고난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달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꿈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수련회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꿈들을 가지시고 이루어 오셨는지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어떤 꿈, 특별히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 엄중한 상황 가운데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그 꿈만큼이나 이스라엘이 아주 엄중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부어주셨던 그 꿈이 어떤 것이었고 그 꿈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고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성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거의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전해진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시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참 무지막지한 대우를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들을 그 바벨론 사람들은 술자리 여흥으로 초청에다가 야 너희들 노래 한 자리 불러봐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대 출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술자리에 여흥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라든지 혹은 집집마다 노예로 부렸다든지 참 먹고 살기 척박했던 그 상황들 마치 일제시대 때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그렇게 쫓겨가서 그곳에서 참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렇게 생존해왔던 그런 경험들만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의 정체성 없고 그들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였던 그동안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졌던 그 자부심마저도 다 사라졌던 그런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 때에 61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의 환경 속에서라면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가난하다 못해 아주 그냥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기쁨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그냥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었다고 그렇게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 마음들을 싸매어주고 이제 석방과 주님의 은혜의 해와 너희들의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에 대해서 선언하신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대신에 화관을 쓰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너희들의 지금의 삶은 곧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들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희망이 되었고 그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되었고 그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이 되어서 그렇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발하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가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60장을 보십시다. 60장 1절을 읽어봅시다. 다같이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오늘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에게 들어오라.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주님의 빛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비추었으니 이제 너희의 때가 되었다. 너희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영광의 때가 되었고 그 영광이 아침 해같이 빛나게 될 거다. 아침에 눈 뜨면 쫓겨서 일하러 가고 저녁에 참 모든 일이 다 끝나면 몸을 그냥 나무 토막 던지듯이 그렇게 던져서 그렇게 잠을 청하기에 바빴던 노예 생활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적어도 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희망을 갖자 라고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서 버티며 일어서는 힘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소리 하냐?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거 보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옛날 얘기야. 그러니 이제는 이곳에서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돼. 그렇게 하며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몇몇은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놓치고 아니야 가짜야 라고 얘기하며 포기하고 살았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그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서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며 그 땅에서의 삶을 떠나서 이 땅에서 다시 회복시켜주신 그 땅에서의 삶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계가 그랬고, 아니죠. 학계는 나중에 사람이지만 에스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가 되었을 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회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레스 왕 때에 이제 이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했을 그때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곳곳에서 이 꿈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들의 영도를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들의 약속의 땅인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전에 보았던, 예전에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겠다라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지어갔던 그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다시 닥쳤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성도 없는 그들을 밤마다 침입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은 여전히 궁핍하고 줄였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고 성전은 다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포로로부터 분명히 돌아왔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열방이 모두 돌아와서 그들에게 경배할 만큼이나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지 이방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그렇다라고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속국으로 지냈고 뒤에서 일어났던 그 알렉산드의 그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뒤에서 왔던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들은 여전히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는 알 길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랐는지는 몇몇 본문들은 전해지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렇다라고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만국 앞에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까지 아니 그리고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1945년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틴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그들은 떠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꿈이 이스라엘 속에서 제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그 꿈이 실현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제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고 그들에게 이 이사야 61장의 이 꿈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과 그리고 만국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 꿈은 분명히 뭔가에 의해서 좌절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실 좌절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꿈을 꾸겠다고 했던 그 꿈이 좌절되었던 경험은 비단 이사야서 61장이 이렇게 막힌 것뿐만 아니라 그 앞선 세월 속에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꿈은 에덴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로 더불어서 같이 살자라고, 영원히 더불어서 같이 살자라고 어제 우리 결혼했던 두 형제 자매에게 전해주었던 아가스의 말씀처럼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살자고 했던 그 꿈도 좌절되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래도 다시 그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특별히 아벨을 생각하며 두었던 그 꿈도 좌절되었습니다. 아벨 뒤에 태어났던 셋에게 주었던 그 꿈도 좌절되었습니다. 노아에게 품었던 하나님의 꿈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었던 그 꿈도 좌절되었습니다. 왜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 여겨집니다. 이사야서의 이 꿈은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좌절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00여 년의 세월이, 인간으로 보면 참으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꿈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선포하게 하셨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누군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셨던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누군가가 자신이 태어나서 30년 정도를 살았던 그 고향 마을의 회당에서 한 청년이 안식일날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꿈이 다시 좌절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갈릴리 그 회당에서 어느 안식일날 이사야의 이 말씀을 펼쳐들고서 읽으신 다음에 오늘 이 꿈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꿈이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이 땅에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시게 되셨습니다. 사실 그때 아무것도 일어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30년 동안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그냥 목수일을 하며 지냈던 한 청년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누구라고 알 수 있는, 누구는 몇 누수죠? 1누수가 누군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너무 많이 남아서 누구 그러면 항상 그 1누수가 떠오르고 이게 중독입니다. 어쨌든 그냥 제 속에 있는 농담이라서 잘 이해를 못하면 넘어가도 됩니다. 어쨌든 누구 어딜 가다가 누구가 갔죠 갑자기. 하나님의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으며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날 너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아직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사실 이사야에서 이 꿈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모든 강국들을 제패하고 그들의 섬김을 받으며 나라가 부국하는 모습들, 그 속에서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모습들을 그려나가는 꿈이었는데,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먹고 살기 힘들었던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또 별로 보잘것없이 별로 그렇게 부자로 살지도 않는 평범한 목수집의 아들이 일어나서 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청년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청년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장의 히든 카드로 제시하셨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다른 실현의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이나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제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영원을 경험하며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 안에서 볼 때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날 보란듯이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네가 누군지를 아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을 것 같으냐.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이 사람을 배척했습니다. 얼마 뒤에 오늘 본문이 4장이라면 곧 이어서 7장으로 가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긴가민가에서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어서 이야기하고 물었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때에 이 동일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여라. 소경이 눈을 떴고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졌다. 이미 지금 이것은 너희 속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본대로 전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듣지는 못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그 속에서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해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누가복음 7장에 가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본 것을 그대로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7장 바로 뒤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2해를 이른바 혈루증이라고 하혈을 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여인의 고통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던, 더 중하게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12해 동안에 피를 흘리고 지냈으면 오늘날처럼 수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도 의료가 좋아서 아주 신장이라든지 이렇게 투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투석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때요? 투석 얼마나 괴로워요. 투석하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거기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의료시설도 없었던 그 시절에 이 날마다 이렇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당하게 되는 고통과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지불해야만 했던 돈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여인은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2해 동안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는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더 중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중증장애를 겪고 있었던 그 자식들을 도저히 더 이상 거두어 챙길 수가 없어서 40여 년 동안을 자식을 챙겨왔던 한 할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보냐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극약을 먹여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다가 미수에 거쳤던 사건도 보도되고요. 30여 년 동안 정신질환 알아왔던 어머니를 모셨던 그런 아들이 더 이상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던 그런 얘기도 등장합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있든 없든 별 상관없이 질병이라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을 왜곡시켜 갑니다. 인격과 그 마음과 성격과 그리고 외모마저도 비뚤어지고 소심해지고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주변의 인간관계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그렇게 사실은 왜곡되고 비뚤어진 경험들을 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마치 바로 옆에 뭔가 구명정이 있어 보여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움켜잡듯이 그렇게 구명조끼를 황금 구명 튜브를 움켜잡듯이 그렇게 움켜잡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냥 그 손을 내미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그녀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멈추어 서서 그녀를 다시 군중들 앞에 내세우게 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회복되었으며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의 사회적 관계마저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 육신의 질병이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마음과 육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았다. 우리의 질병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병이 깊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동 실행 파일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면 따라 해야만 하고, 그게 좋다 그러면 따라가서 그거 해야 하고, 내 마음에 내 감정이 시키면 감정이 가짜인 줄도 모른 채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따라 그 행동을 그대로 해야만 하는 중독 현상. 그래서 도덕성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라이프 사이클 혹은 라이프 스타일이 파괴되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이 여인만큼이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내 마음에서 뭔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내 과거의 경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학교 교육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TV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39,400원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문하고, 39,800원인가요? 하여간 TV 화면에 39,800원이 나오면 주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그랬던 이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꿈은 보기 좋게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좌절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우리들도 조그마한 좌절을 경험하면 실망하고 그렇게 낙담이 아주 엄청난데, 하나님은 이 좌절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경험했던 이 좌절을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다른 본문들이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실망과 좌절을 극복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복시키겠다는 꿈에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서 읽었던 이 본문은, 그리고 8장에서 이
힐롯병 여인에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킨 것도 아니었고 주변에 있는 중동 모든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3년 동안 12제자에게 집중하셨고 많게는 70인에게 집중하셨고 그분이 다니시면서 만났던 몇 명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차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고서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실 만큼이나 회복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복, 그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나 한 사람이 회복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매여서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갔던, 그것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그 모든 시키는 것을 따라 하지 않으면 나는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거기에 쌓여서 살아왔던 나를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옥으로부터 일어나서 이제는 다시 이제 자유를 누리게 하셨던 그 경험, 나 한 사람이 육신의 질병 혹은 마음의 질병 혹은 영혼에 갇힌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모든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한 가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할 만큼 그 아주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 오신 일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누가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었고 주님의 은혜에 의해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도 온전히 회복시켜 가고 계시며 지금 나를 당신 속에서 영원을 살게 하십니다.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현실 속에서 갇혀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회복되었는지를, 아직도 옛 자아가 여전히 나에게 아니야 넌 이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나를 좌절의 모습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야,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보려, 그러며 새롭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속에 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회복의 해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온전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알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그것이 증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사도행전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 각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 각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 옆에 포로가 된지도 모른 채 포로로 잡혀서 눈먼지도 모른 채 눈이 멀어서 시궁창인지도 모른 채 처박혀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꿈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고 나의 꿈이 되어서 나 한 사람에게 이루어 주셨던 이 꿈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시기를 그 꿈을 나에게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꿈은 이사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결국은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계속의 이 꿈이 나를 통해서 이 꿈이 성취되었고 내가 만난 한 사람에게 죽어가며 갇혀있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꿈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해 너의 머리에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었을 그때에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꿈이 들어왔고 자리 잡았고 꽃피웠던 그것을 환경이 어떠하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다시 불일듯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꿈이 불일듯 하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속에 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꿈이 내 옆에 한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